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엉망진창 난장판. 아멘. 엉망진창 난장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6장을 끝으로 이제 사사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실 거기서 끝인 것이죠. 이제 삼손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 뭐 그 사사를 이제 뭐 사무엘까지도 보긴 하지만 사사기 이야기 안에서는 이 삼손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부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어떤 이야기 보면은 이야기 다 끝나고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인데 뭐 엉망진창 난장판입니다. 엉망진창 난장판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이 사사기가 끝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미가라고 하는 그 인물, 그리고 그 집에 또 제사장을 드리는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이 성경 안에 보면은 뭐 선지자의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미가라는 사람, 이게 좀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이제 뭐 미가라는 이 단어, 이게 좀 짧게 읽는 것과 좀 길게 미가 예후라고 하는 이렇게 길게 읽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이게 좀 병행하면서 나와요.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 이제 미가 예후, 미가, 이 이름은 이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은 누가 우리 주와 같으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 이제 미가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매우 멋진 이름이죠, 여러분. 매우 멋진 이름이잖아요.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으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은 없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 아주 멋진 이름 아닙니까? 그죠? 멋지잖아요. 네. 여러분도 이름 미가로 바꾸세요. 왕미가, 이런 식으로. 멋진 이름이,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 문장이 계속 이제 21장까지 메아리 치면서 21장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사사들, 지도자들도 악하게 쓰임받고,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뭐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막 악하게 쓰임받고, 사사들도 드보라, 온니엘 정도? 그 이후에 몇 사사 말고는 좀 그렇게 막 또 좋은 사사가 별로 없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6절,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중심으로 그 위에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을 중심으로 그 밑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딱 중간에 있잖아요. 이 6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사사기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이 사사기 속에서 1장부터 점점 이 신앙의 변질의 그 강도가 어때요? 점점 세지죠. 점점 세지다가 나중에는 사사들도 이상하잖아요. 사사들도 막 이상해지다가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17장 안에서도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이 안에서도 6절, 이게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거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위에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그 밑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이 미가
집에 미가가 이 사람이 어머니 돈을 막 훔치잖아요. 그죠? 은돈 1,100냥. 오늘날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은 좀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훔쳐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훔치고서 어머니한테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 저주하시는 게 내 귀에도 들렸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거 훔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께 복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면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절 기가 막혀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줄.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자, 이게 내가 이 돈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난장판이죠. 그 4절 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있더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에는 우상이 만들어지는 우상을 집에 두는 이러한 삶으로 지금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계속 엉망진창 난장판입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봇은 이거 이제 제사장이 입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에봇이라는 것 그리고 에봇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또 구할 때 또 이제 쓰임 받는 그러한 역할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이걸 가지고 있죠. 누구와 같아? 기드온과 같잖아요. 기드온과. 그래서 이 에봇과 드라빔이다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난장판이다. 엉망진창 난장판이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이십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고 그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른 것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부적을 안 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직관, 내 판단, 내 생각 뭔가 이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전혀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안 사잖아요. 여러분 집에 불상 같은 거 두신 분 있으세요 혹시? 부적 같은 거 막 책상 밑에 막 붙여놓고 이런 분들 계세요? 뜨끔하신 분들 있는 거. 그런 분도 없잖아요. 보통 거의 없잖아요. 북어 대가리 막 이런 거 막 달아놓고 막 그런 명주실 해가지고 그런 없잖아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은 오늘 가서 당장 그거 다 없애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 이게 아니죠.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외에 붙잡을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무언가,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이 엉망진창 난장판이다. 근데 왜 그런가? 그 6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끝이 좋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저도 이어가면서 참 과거엔 날고긴다 하는 사람들 뭐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뭐 만나서 뭐 과거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이런데 현재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 보면은. 그러고서 과거에 정말 날고긴다 하는 신앙인들 뭐 얼마나 뭐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냥 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엉망진창 난장판이다. 이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왜 일어났다고요? 이 6절이라는 거예요.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 이 어머니도 보면은 신상을 막 만든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는 집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다 하면 이렇게 살면 되고 저게 좋겠다 하면 저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에봇을 자기 집에 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는 것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레위인이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 살아가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어디에 이르러요? 미가의 집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당신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나는 레위인인데 거류할 곳, 나는 거할 곳을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줘라. 제사장이 되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되줘라. 제사장이 되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아버지라는 것은 그 권위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 권위 있는 자가 돼서 영적으로 우리 집을 좀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 이 제사를 돕는 것과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 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주라. 우리 집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되주라. 대제사장이. 제사장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막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줘라. 그러면은 내가 은열과 10절에 보니까 은열과 의복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엉망진창이죠. 난장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아 좋다 이렇게 막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청년이 모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랬어요? 미가는 뭐라고 초청했어요? 아버지가 됐다라고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미가 밑에 들어가서 미가 밑에서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청년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게 하고 미가는 비로소 뭐라고 생각하느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엉망진창이죠. 자기 맘대로 생각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복의 길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 길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 생각, 판단.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도 없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다 보여지죠. 레위인은 어때요, 여러분? 레위인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돼버리잖아요. 그 미가 집 밑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미가의 집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6절에 6절. 이 6절이라고요. 6절을 중심으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다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6절. 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6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날 뭐 하셨죠? 첫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는 이게 과실이 먼저 맺히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나는데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를 이제 먹으시려고 가셨는데 그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주하셨다. 이거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미워하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근데 그 중심에 본질은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모습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왕이시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그거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다. 이게 뭐예요? 사사기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사사기나 신약 성경에 이 알맹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신앙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예배도 원로 목사님 그 설교에도 보면은 그 교만 그 죄잖아요. 죄의 그 핵심이 그 교만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죠? 그게 태초부터 사사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죄가 이어지죠. 오늘은 다른가요, 여러분? 오늘은 그 죄가 다른가요? 안 다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데 직장 다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어요?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사사기나 태초의 아담과 하와나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오늘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지적하십니다.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은 뭐를 지적하시느냐? 그걸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도 17장 1절부터 13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왕이 없다. 이걸 지적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이 알맹이 어디 갔냐? 이 본질 어디 갔냐? 하나님의 이 중심 되신 그 신앙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속을 먹은. 그러니까 이게 막 돈 받고 이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 이 뭡니까? 이거 막 매매하고 이런 게 다 멀리서 이 제사 지낼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가져와야 되니까 흠이 나고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사는. 근데 거기서 흠이 나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심 없는 신앙. 여기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걸 되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화해서 당시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막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걸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고난주간 첫날에 하셨다. 월요일 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주일이었겠죠. 이제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첫날 하셨다. 고난주간 첫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첫날, 이제 고난주간 첫날 이 일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 우리 중심에 하나님 없이 이렇게 ip사기만 무성하고 본질 없이 그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왕으로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이 중심 없음. 이것을 우리가 한탄하면서요. 이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미가의 집처럼 우리 가정이 혹시 그렇다라면은 요거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를 보니까 이 자녀에게 뭐를 쥐어줘요? 우상을 쥐어주잖아요. 우상을 쥐어줘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참 우리가 사랑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혹시 우상 쥐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오늘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은 이제 뭐 하셨느냐? 예수님 뭐 하셨느냐? 고난주간 첫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신앙들을 혼내셨다. 이런 모습들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예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중심의 왕된 것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열매가 없는 것, 이 껍데기만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안을 이 장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것, 이걸 내 스스로 힘으로는 참 이게 할 수가 없다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여지는 정말 순전히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만 이 안에 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내가 이 미가 집 엄마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우상 지어주는 것, 그냥 그 자녀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고 했는데 참 이 말씀과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우상 지어줬다고 이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상 지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지어주는 신앙, 우상 지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쥐어주는 신앙,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쥐어주는 신앙,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내가 그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날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엉망진창 난장판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교육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그러한 무성한 신앙을 지적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장사하는 신앙을 지적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내 중심에 그런 죄된 것, 그렇게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것, 그러한 더러운 신앙이 다 쓸려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우상 지어줬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하나님이 왕된 신앙 쥐어주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 쥐어주고 기도하는 무릎 쥐어주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모, 그러한 영적 부모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첫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을 또 기억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이제 과거에 이런 신앙 다 쓸려 내려가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으랴. 아버지 진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모여 주기도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옵니다. 주여